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7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위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까지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내가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게보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다베라는 민수기 11장에 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백성들을 계수하고 그 계수한 백성들이 비로소 광야로 출발한 때가 언제냐?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한 그때 민수기 11장에 넘어서자마자 어떤 사건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광야를 들어서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순간, 그 초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마사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사건으로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인데 그들이 탐욕을 내어서 매출하기, 자기들이 늘 먹던 이 만나가 처음 민수기 출애굽기 16장에서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 이 꿀 섞은 과자, 꿀까베기 저도 좋아하지만 맛있잖아요. 요즘에 카라멜 콘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습니까?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이 만나를 처음에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였는데 그들이 이 만나를 뭐라고 민수기 11장에서는 고백하느냐면 기름 섞은 과자라고 표현합니다. 기름 섞으면 얼마나 맛이 없잖아요. 그죠? 꿀 섞은 과자 맛과 기름 섞은 과자 맛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변하지 않고 그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변화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제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애굽 땅에서 먹던 음식들, 그들이 세상에서 먹던 음식들, 그들이 세상에서 좋아하던 음식들, 고기를 탐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진멸하신 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사건, 10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였고 불평하였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을 때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진노에서 이 하나님의 그 진멸 가운데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고 또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의 40년, 이 40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순종과 거역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 민수기를 지나 신명기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로 불순종하였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동일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 단어가 설교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었던 사람이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를 했던 그 시기를, 그 장소를,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약의 눈으로, 신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형의 교회가 아닌 무형의 교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또 바다를 건너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새벽에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셔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는 의미는 신약의 사도 바울이, 신약의 스데반이 신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나왔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유는 광야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광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연약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주도에 있는 그 5성급 호텔 같은 곳에서 먹고 자고 날마다 그 바다 가운데 보이는 저 섬들을 보면서 그리고 뒤로는 한라산을 배경 삼아서 그런 좋은 곳에서 호텔의 좋은 조식과 뷔페와 그리고 저녁에는 이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지내는 그런 40년이라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곳이었다면 과연 원망하고 불평하였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광야라는 곳은 거친 땅입니다. 그리고 뱀과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더위와 추위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뭔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즉 정말 먹고 살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같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백화점 쇼핑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옵션이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필요하면 운동을 하고 필요하면 골프를 치러 가는 것처럼 필요하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여가 생활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오토매틱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물론 그렇게 설렁설렁 할 수도 있습니다.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또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실 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코 신앙에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근육이 생기나요? 밥만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나요? 근육은 어떻게 생기나 상처가 나야 생깁니다. 운동을 했을 때 근육에 상처가 납니다. 그 미세한 상처가
이렇게 나서 날 때 아프겠죠. 근육이 되게 아프잖아요. 그게 근육에 상처가 나는 것인데 그렇게 상처가 난 것이 아물면서 튼튼한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신앙의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름지기 아마 한두 번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최소한 여러 번의 그런 인생의 상처를 만났을 것이고 고난을 만났을 것이고 위기와 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상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설렁설렁 그냥 뭐 편하고 말지 그냥 이러고 말지라고 생각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그 고난과 위기를 견디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것이며 그렇게 몸부림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며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전에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 아니라 정말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싸워야 되고 지켜야 되고 힘써야 되는 그런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이며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경주이며 또한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상하고 그냥 마음이 아프고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해서 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죽고 사는 생명이 달려있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악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고 우리를 엎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우리를 삼킬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보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송곳으로 자기 허벅지를 찌르는 그런 일이 오늘날은 과연 있겠냐마는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내가 정말 이 불의에 타박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고난과 그런 싸움을 해보셨냐 말입니다. 어제 수요일에도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셨지만 이 나사로가 거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거지 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했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놓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싸웠던 사람이 나사로라는 사람이며 그렇게 신앙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이 자동이라면 굳이 사도 바울이 이루라라고 말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구원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구원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저 위에 달려있는 감 열매가 내 입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라면 누구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에 와서 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귀찮은 일을 왜 하겠습니까? 자동이라면, 오토매틱이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약을 집대성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명령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떨며 두려움으로 이루어가라. 이루어가라는 것은 우리의 성취이며 노력입니다. 물론 이것을
공로라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치열하게 싸우며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농부인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붙어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무조건 나무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려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며 침노 당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침노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violence, 이게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설렁설렁하는 것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취하고 때리고 이렇게 싸워서 폭력을 행해서 취해야 될 것이 어디냐면은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과 싸우고 계십니까? 물질과 싸우고 계십니까? 건강과 싸우고 계십니까? 넓은 집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큰 차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때에 따라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신앙의 싸움이며 영적인 싸움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훈련은 순종과 불순종과의 훈련입니다. 이 순간 가운데, 이때 가운데 너희가 순종할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렇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너희가 이렇게 너희 손으로 대적할 수 없는 대적들을 만났을 때,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 길을 돌아가라고 했었을 때,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음행하고 간음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너희가 그것들을 이기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40년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면서 과연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눈 딱 감고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행할 것인가, 사랑을 할 것인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게 아니라 오토매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지를 통하여 성취해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먹을 것인가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돔 동산을 거느시는 그 하나님이 몰라서 네가 어디에 숨었느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기침 한 번만 해도 하와가 과연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늘에서 들리면, 귀에서 들리면 여러분 과연 불순종할까요?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여인을 보면서 예쁘다라는 말이 입에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제 경우만 봐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신앙의 싸움이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못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있는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면,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라도 응답받을 수 있고 누구라도 응답받을 수 있다면 굳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오토매틱과 같다면, 자동이라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질 이유가 없고, 사실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 아프게 힘들게 설교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요구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받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며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며, 또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엎어질 수밖에 없고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들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냥 아무 기도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백성들을 드릴 능력이 없어서 이방인들이 볼 때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 입으로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폐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언약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그냥 마음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그 기준을 삼아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광야 생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하고 또 때로는 불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남을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상처 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목회 생활하는 저도 제가 원하지 않는 말이었지만 이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시험을 당하고 어제까지 인사하고 잘 웃던 성도가 평생 그냥 저를 보면 쑥 지나가고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냥 무심코 돌린 돌이었는데 상처가 돼서 남을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떠나가게 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자녀를 삼은 이 자녀를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고 다 더하여 줄 것이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일의 하나님으로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너에게 더 다른 것까지도 내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내어줬는데 못 내어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우리가 불순종과 거역과 또 폐역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도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며 또 우리를 또 수렁과 고통과 위기와 또 아픔 가운데 건져내어 구원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이 광야 같은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이루며 달려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또 설렁설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좀 쉬어갈 수도 있지만 또 천천히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며 전진하며 또 일어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부사의 일정을 마치고 잘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귀국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오늘 하루의 일과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